성경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찾았습니까? 5장 1절에서 11절 시작.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정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내온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난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벨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요감하고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사역자로 발전해 가는 과정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은 가브나움 마을의 토박이로서 고기잡이를 하면서 살아가는 시몬 베드로입니다. 본문에서는 그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 제자로 부름을 받게 되었는가 하는 과정과 그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평범했던 이 어부 베드로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팽개치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는가? 오늘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귀기 위해서는 반드시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도 먼저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던 것입니다. 왜냐, 이 만남의 관계가 확실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에서 성장이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만남은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신적 작정에 의해서 만남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친구나 어떤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장소나 시간을 약속한 후에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전혀 예측조차도 못한 이 만남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사명자가 된다, 사역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주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택하여 주셔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들은 모두 다 주님의 택함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 사도로 세우기 이 전날 밤에 밤새도록 기도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예정된 자들을 미리 염두에 두시고 부르실 준비를 다 완료하시고 이튿날 아침 일찍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만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은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로 칭하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밤이 맞도록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고 제자를 선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일을 할 때는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많은 계획을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계획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는다면 다 숲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 10단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단계는 선택과 만남의 단계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1절에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베드로에게 사전 연락도 없이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만나 주십니다. 이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만나도 되고 만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만나야 되는 필수적인 만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냐 멸망이냐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 사역자들은 주님이 분명히 택하여 세웠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사도 바울도 자의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사도로 칭함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선택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 땅에 실현시키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선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천국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사명자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아무 목적 없이 우리를 주의 종으로 세우지는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 38절에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인지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 것을 드리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 타시고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의 배를 담보로 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베드로를 제자 삼기 위해서 담보로 잡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재산 목록 1호가 아마도 집일 것이고 2호가 이 배일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자기 재산 목록 1호나 2호를 맡기지는 않지 않습니까? 거지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재산 목록 1호가 있는데, 거지는 재산 목록 1호가 뭔지 아십니까? 밥 얻어먹으러 다니는 깡통. 이 깡통이 거지에게는 재산 목록 1호예요. 이 깡통이 없으면은 밥을 어디다 얻어먹을 데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이 깡통은 거지들은 아무한테나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장 소중한 재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거지도 함부로 깡통을 남한테 주지 않는데 베드로의 이 배를 아무한테나 내어주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과 친분이 있었던 분도 아니고 난생 처음 만나는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 앞에 함부로 배를 내드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배를 예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배우는 단계입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에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리 말씀하잖아요. 베드로가 자기 배가 예수님께 담보로 잡혀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자기 배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설교를 들을 수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기 싫어도, 교육을 받기 싫어도 예수님 앞에 배를 빌려드렸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자기 배 때문에 담보로 잡혀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교육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기성품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잖아요. 처음부터 다 갖춰져서 나오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의 교과서가
성경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기초되지 않는 번영은 인간을 더욱 타락하게 만들고 성경을 도외시한 과학은 인간성을 상실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 인격이 계류된 상태에서 출세한 사람은 참된 성공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명령이 임하는 단계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늘 사명이 명령이 임하는 것은 반드시 교육을 필요한 후에 명령이 주어집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이 무슨 말입니까? 교육을 시킨 후에 훈련을 시킨 후에 명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군인도 군사 기초 훈련을 시킨 후에 보직이 주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구체적으로 명령을 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시몬에게 이르시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깊은 데로 가서 장소로 말씀하겠습니다. 어디서? 그 다음에 그물을 내려 방법 어떻게 고기를 잡으라 목적 무엇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목적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천리길을 향해 나아가면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위대한 것이라는 겁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이상과 현실 사이 한 스텝 한 스텝 가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목적지에 다다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망설이지 말고 발을 내디디면은 시작이 반이라는 생각을 하면은 훨씬 더 가벼운 마음으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보니까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난한 자요 복종치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부리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도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역사는 실물 교육장입니다. 순종하면은 축복이 되고 불순종하면은 저주이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전부 다 축복을 받았고 불순종한 사람은 전부 다 저주나 멸망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다섯 번째는 기꺼이 순종하는 단계에 접어듭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선생이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생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선생이요 랍비요 이 말 아닙니까? 존경하는 칭호로 랍비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수고를 하였으되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밤이 맞도록 경험을 해봤다 이 말이죠. 경험을 해봤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언제나 자기 경험을 앞세우게 됩니다. 내가 해봤더니 안 되더라는 겁니다. 안 되는 일을 왜 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죠. 수고하였으되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해도 소용없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자기 경험을 다 무시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도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우리도 말씀에 의지하여 신앙생활에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순종 기준이 언제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 눈치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면은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적 행위적 신앙적 도전에는 도전의 강도에 따라 성령의 능력도 수반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큰 의무가 주어지면은 하나님도 더 큰 역사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적을 체험하는 단계입니다. 누가복음 5장 6절에 그리한즉 순종한즉 그 말 아닙니까? 고기를 내고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자기가 밤이 맞도록 날마다 수고했는데 한 마리 못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했더니 그물을 내렸더니 그리한즉 고기를 내고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너무 많이 잡아서 고기가 그물이 찢어졌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도 이거는 이상한 것이 그물이 찢어지면 고기가 다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 마리도 도망가지 않고 2배에 가득히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역사하셨다는 이야기죠. 누가복음 5장 7절에 그랬더니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고기가 2배에 가득히 차서 너무 무거워서 배가 잠기게 됐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명령이 적시로 순종했어요. 자기와 함께 했던 모든 사람이 놀라고 전문가인 베드로도 놀랐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기도 조금도 맛본 후에 이렇게 엄청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람과 파도도 잔잔케 하신 분이 고기 이거 한 군데로 모으지 못하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기적의 일부분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맛배기라는 거예요. 맛배기. 기적도 아니죠, 이 정도는. 그렇죠? 마태복음 8장 24절에 보니까 바람과 풍랑도 잠잠케 하신 예수님, 자연을 마음대로 다스리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의 고기를 이 2배에 가득히 잠기도록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요나서 1장 17절에 보니까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베드로는 엄청난 고기를 보고도 놀랐지만은 이런 일을 가능케 하신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는 더 놀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그물이 찢어졌음에도 고기가 한 마리도 도망치지 않았던 것, 이것이 기적 아니냐 이 말이죠. 우리 주님이 다스려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러고 보면 저는 주님을 발견하는 단계죠. 누가복음 5장 8절에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보고 이 고기가 2배에 잡힌 이 모습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엄청난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줄 알아야 되고, 말씀에 비추봤을 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는 바로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을 체험하는 체험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체험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전지전능성, 피본성에 완전히 압도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여기서는 이 체험을 한 후 베드로도 예수님은 선생이라 하지 않고 이제 주여라고 말씀합니다. 아까는 어떻게 했어요? 랍비여 선생이여 했는데 이 체험을 한 후에는 주여라고 호칭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랍비여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고비장군법보다 주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 일을 가능케 하신 주님을 우리 모두는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자기의 죄성이 낱낱이 드러났고, 그래서 도저히 주님 앞에 설 수 없어서 베드로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주님 앞에 자기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8번째는 사명이 임하는 단계죠. 누가복음 5장 10절에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명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발견하고 또한 자신의 참모습을 깨달은 후에 주님으로부터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어부로서의 직업은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준비 기간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했던 모든 일들, 주님을 만나기 전에 가졌던 모든 직업은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는 사전의 준비의 직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명이 임할 때 모세도 두려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사대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렇게 두려워했던 것을 보게 되잖아요. 예레미야도 두려워했습니다. 예레미야 1장 6절 7절에 보니까 내가 가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이와 같이 사명을 주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 사명이 임할 때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사명은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명은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까지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힘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목회를 하는 일도 내 힘으로 나의 재주로 하면은 힘들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면은 저절로 다 되어지는 것을 쉽게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소유를 버리는 단계입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에 저희가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명이 임했을 때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배나 그물을 고기를 팔지도 않고 새를 놓지도 않고 처리하지도 않고 버려두고 주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을 때 세상에 그 하려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주님을 따랐던 것을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더 고귀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새를 놓지도 않고 2배 가득히 잡힌 고기를 팔지도 않고 다 버려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를 쫓았지 않습니까? 자기 생명마저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아브라함도 일가 친척 아베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모든 것을 배수물로 여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역자들은 심플하게 살아야 합니다. 환경이 사치스러우면 마음도 어수선하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하게 간편하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잔뜩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목회하면서 다른 사업도 한다면 사업 신경 쓸 안에 목회 신경 얼마나 번거롭겠습니까? 그러므로 세상적인 모든 것들은 사도 베드로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잔뜩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낙원의 삶이 그렇게 되면 피곤하다는 겁니다. 여행 갈 때는 간편한 복장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운동하는 사람들도 간편한 복장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온전한 헌신의 단계, 새로운 사명의 길을 들어서게 됩니다. 베드로는 끝내 오늘 보면 5장 11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누구를 쫓았다고요? 예수를 쫓으니라. 오늘 우리도 예수를 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10단계 가운데 사역자의 10단계 가운데 9단계까지는 헌신을 위한 준비 기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헌신적으로 사명을 감당할 마음의 준비가, 마음의 자세 확립이 아직 되어 있지 않다면 문제가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목사가 됐는데도 아직까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아직도 세상 것을 잔뜩 원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도 다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가벼운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고 목회에 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신의 준비가 미비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베드로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 인격이 성숙한 사람만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희생을 감수할 만큼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시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시고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나의 소유자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미 등기 이전을 했다는 겁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신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가벼운 마음으로 심플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셨는데 아직도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자격이 미비한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를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제 남은 생에 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베드로처럼 다 버려두고 주님만을 따르는 사명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사명을 감당하게 할 때 반드시 감당할 능력까지도 주실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빛 신앙을 기억하여 주시고 많은 학생들이 이것을 통해서 베드로처럼 훈련받는 주님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남은 생애 주를 위해 아름답게 헌신하는 헌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